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랬습니다.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유대인들은요, 구제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해 구제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사람에게 말만 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냐? 도와줘야지. 쓸 수 있는 것을 줘야지.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237 전도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237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준비를 하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준비를 하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첫 번째로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래의 영적 파수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지키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입니다. 보초입니다. 워치맨입니다. 밤에 지키는 자예요. 그 부대를 지키고 그 지역을 지키고 순찰합니다. 워치맨입니다. 그래서 그럼 영적 파수꾼은 무엇이냐면은 말씀 안에서 시대의 이기와 고통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이다, 평안하다, 유토피아다 막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보면은 말세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타락하고 신자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그 말세는 어떤 말세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표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게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적이고 예언적이고 선지자적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성취된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근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잖아요. 곳곳에 기근과 막 재난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재난의 말세 재난의 시작이라는 그걸 보고 우리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은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자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러야 돼요.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시대의 징조를 보고 고통과 이기와 주님의 그 때가 온을 우리는 경계하고 나팔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파수꾼은 말씀 안에서 재앙의 원인과 답을 가진 자예요. 왜 재앙이 이 땅에 오는지 그리고 그 재앙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가진 자라야 돼요.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개인과 가정과 이 시대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 문제 해결하라고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내동댕이 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니까 고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 파수꾼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권능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와 24시 기도와 새벽 기도에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두 번째로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래의 영적 의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화 시대에는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정신병 시대가 왔지만은 사람들이 이상한 병에 시달립니다. 병원에도 안 갔는데도 약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백에 약이 가득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닌다니까요. 특별히 정신병이요. 정신병원마다 지금 가득 차 있다니까요. 병원이 부족해요. 그래도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막 사회에 막 대형 사고 막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정신에 문제가 와서 그래요. 군대다, 뭐 경찰서다, 뭐 정부 중요한 기관이다. 그게 정신병 그래서 사고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겉은 멀쩡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그러냐면 정신병 시대가 오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과학과 점술과 무속인들의 말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삽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리고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3단체의 말을 따라갑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야, 요즘에 제가 언제 한 번은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에 웹툰이 유행이더만. 그리고 웹툰 한번 딱 봤는데, 도대체 지금 웹툰이 이게 지금은 여러분, 제조업을 가지고도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지만 지금은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웹툰이 뭔가 딱 들어가봤더니 웹툰 그 영화가 이상하더만 그 영상 이상하더만 막 귀신 나오고 막 그러더만
한 번씩 TV에 막 귀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막. 앞으로 그게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 게 앞으로. 막 귀신 나오고 막 그러더라니까. 이렇게 산단체의 말을 따라가거나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래, 접신에 빠져요. 결국 목적은 접신에 빠집니다. 우리 렘넌트들 참 여러분 지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부모님들이 지도 참 메시지를 통해 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과학이나 의술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무슨 재앙시대가 제4차 산업화 시대는 온다니까요. 왜 이 세상에 재앙이 오고 정신병 시대가 도래할까 하면은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리고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영적 의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 의사는 인생의 근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영적 의사는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안전 복음으로 모든 질병의 근본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세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래의 영적 대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세 번째로 준비할 것은 영적 대사예요. 이 영적 대사는 완전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완전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 중심으로 세상을 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사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많은 지켜야 될 것이 있잖아요. 내 마음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재물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고 그렇잖아요. 자녀도 지키고 많이 지켜야 될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요. 생각이 온통 어린아이들에게만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믿음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대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사는 본국의 지시를 받아 본국을 위해 본국의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사로.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대사가 애국에 파송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 마음대로 합니까? 본국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본국을 위해서 근무하고 본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대사요. 자기 마음대로 중요한 거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대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를 행하고 도리를 하면서 인연이나 사상이나 이념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따라 쫙 합니다. 그리고 영적 대사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대사는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과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그리고 영적 대사는 사단 문화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대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은 어떻게 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럼 완전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완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하나로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 하나로 충분하여 다른 것이 필요 없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언약 붙잡고 24시 기도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참 인간이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완전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메시지를 다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걱정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 그 마음의 염려, 그거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거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막 염려가 생긴다. 하나님, 네 마음의 염려, 근심, 내가 평안함을 주옵소서. 무슨 문제가 있다. 하나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노래를 보니까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를 딱 첫 구절을 보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는 거야. 내 속에 내 생각, 내 염려, 내 걱정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누릴, 그렇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 노래를 한참 내가 들어보니까 참 복음이다. 그래 말이야. 내 마음이 가시와 같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는 거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완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전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누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과 가정과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신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완전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 이루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 다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의사가 되도록 인생의 근본 문제야. 영적 의사가 되도록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 속에 있으려면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고 실패케 하는 것 있죠. 보통 사람들은 그거예요.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막 그럽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 되는 문제가 있거나 실패케 하는 것이 있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요. 저는 보통 사람들 그런 거 있으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그렇죠. 막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싫어하고 막 그래요.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마음에.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한 25년,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거나 어떤 안 되는 것이 있거나 그러면은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중요한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안 된다. 자꾸 실패가 된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안 되는 이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자꾸 생각을 해요. 맨날 며칠이고 생각하고 몇 달 생각하고 어떤 거는 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요. 왜 안 되지? 뭐가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내 형적 상태는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가 지금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걱정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누리면서 그냥 물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서 일과 사건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러면 답을 찾아요. 어떻게 답을 찾아요? 말씀을 속에서 답을 찾아요. 근데 지난주에 하요 집회에서 그 말씀을, 하요 집회가 뭔가 지난번에 집회 있었잖아, 한번. 그거 말씀하시더라고, 유 목사님도. 자기는 목사는 메신저잖아요. 메신저가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그 속에서 말씀을 찾는다는 거야. 답을 찾는다는 거야. 그렇지. 그것도 전하는 거지. 천하에 쉽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염려 근심하지 말고 문제, 사건, 상황 안 되는 거 있다, 문제 있다, 뭐 사건이 있다. 이거 왜 그러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꾸 답이 보이고요, 해답이 보이고요, 응답이 보이고요. 근데 그런 것도 안차 하나님이 응답 주려고 문제를 주는데 거기서 문제의 원인이 뭔지 물어보지도 안 하고 염려, 걱정, 근심만 해. 워낙 체질이 그래가지고 불신앙 체질이라서. 그 생각 바꿔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지요? 누리면서 울다 올 때까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야.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왜 인생의 고통에 떠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무슨 죄? 하나님 떠난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냐? 죄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깨끗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떠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누리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드글드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 왜 정신병이 돕니까? 마음이 평안한데 왜 정신병이 돌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만 믿지 말고 범사에 날마다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왜 만족이 없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자기 하는 일이 안 되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왜? 그 원인이 왜 그런가 했더니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러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살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서 자꾸 보면은 이게 찾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도 읽으세요. 그런데 그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어려워서 못 읽어요, 여러분. 그냥 글자는 알지. 그냥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해서 풀어서 주잖아요. 여러분 자꾸 메시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꾸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이게 왜 그러는가 알아져요. 그래 그리고 다 그 눈 가지고 성경을 쭉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그때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바꿔야 돼요. 방법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종교생활로 평생 살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고 구원받고 인생에서 한마디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천국 간다니까. 그럼 해답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뭐가 돼? 임마누엘이 누려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 그때부터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믿노라면서 성경만 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해야 돼요. 근데 뭐요? 강단 메시지는 택겨놓고 성경.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집에서 성경이라고 보고 찬송이라 하지. 뭐하러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에서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는 왜 세웠고 교회는 왜 세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매주마다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냐고요. 그냥 성경 읽고 구원받고 성경 읽고 성경 집에서 그냥 찬양이라 하고 예배나 드리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압니까? 눈에 글자는 보이지 뜻이 아냐고요. 어떻게 적용할 줄 아느냐고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25년 되고 30년이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세 번째입니다. 영적 대사가 되려면은 이 세상의 세 나라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 나라가 공존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물질과 자신과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단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단체들입니다. 세력들입니다. 자, 보세요. 세상 나라 입장에서, 그렇죠. 세상 나라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볼 때는 교회가 이방인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이방이요. 어떤 게 맞아요? 어디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딱 봐야지 기준이 생겨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그래서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세상이 이방인인데 세상에서는 교회를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지네들이 주인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이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 제대로 해야 돼요. 핍박 안 받으려면 규모 있어야 됩니다. 실력 있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핍박합니다. 세상은요. 예수 믿는 것들 저런다고. 전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이런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있고요. 그 배후에 사단의,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음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요. 왕에게는 왕자가 있잖아요. 세자가 돼요. 하나님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그렇게 취급을 한다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과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번씩 길 가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왜 전부 불신자들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건물도 전부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왜 예수 믿는 신자들은 건물 하나 없고 집안 접속을 가난하게 일평생 가난하게 삽니까, 하나님?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력을 주옵소서. 경제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권 회복돼야 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경제력이 따라오고 인력이 따라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영력이 없으면요, 경제력 안 따라와요. 영력 없으면요, 사람 축복 못 받아요. 그렇죠? 영력이 있어야, 지력이 있어야, 전문성이 있어야지 경제력이 오고 인력이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고 새벽 기도하라 그러고 정시기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뭐가 지력이 와요. 여러분은 뇌의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과 기도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생기냐면 공부할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럼 뭐가 되냐?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뭐가 오냐? 경제력이 따라오고 인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힘도 없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돈 투자를 합니까? 아무 힘도 없는 누가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겠느냐고요. 이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은 순서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237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잘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따라가면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는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며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을 찾아 누리면은 영적 의사가 되어져서 4차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5차 산업화 시대의 모든 분야의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언약 잡아야 돼요. 5차 산업화 시대의 모든 분야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의정부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전국의 미자립 교회 살리는 교회로, 세계 복음화의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을 딱 잡으세요. 언약 잡고 믿음으로 구하시는,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승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 세 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37 전도를 위해서 영적 하는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들로 세워지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